이제 제가 올해 14번째 이제 파송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성도의 기쁨, 그리고 복음 전파입니다. 이제 이 2주 동안 이제 임재와 또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 하나님이 같이 하시지 않는 성도만큼 불쌍하고 무의미한 존재와 교회가 없습니다. 그 임재가 있어야 되죠. 그 안에 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증표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시무룩하고 맨날 부정적이고 그냥 죽고 싶어 하면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또 증거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 증거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각자 어디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들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복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이라고 그렇게 들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세워서 같이 믿는데, 거기 이제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이방 그 육체의 삶을 제대로 끊지 않고 그냥 교회만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출신 교인들인데 그 사람도 율법주의를 아직 벗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육체적인 인간, 그 율법주의적인 인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사람들끼리 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인 출신 교인들, 그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모르고 믿음을 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설렁설렁 다니면서 그 안에서 싸우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제대로 서지 못해서 엉뚱한 복음을 알고 있으면 거기서 다 전염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그러니까 즉시 이거를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넘겨주시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이게 간절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신령한 것이라 그러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인데, 구원과 관련된 이제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15절에 이제 보면 분명히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있어서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그냥 교회 문만 왔다 갔다 밟고 지나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하고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모두 그렇게 죄로 인해 망가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은요 그냥 저절로 내비두면은요 그냥 자기 혼자 저절로 그렇게 선한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상하게 육체의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안 좋은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요 부부가 서로 모르니까 제3자적인 관점으로서 이제 잘 모르고 바라보니까 뭐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데 결혼을 해서 딱 보면 이제 속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속사람이 혼자 있을 때 진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 이제 그 사람들께 배우자를 보면서 그런 게 이제 막 그렇게 경험이 되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를 극복하고 서로 이제 다듬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기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도 고통 주고, 그리고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만이 이제 죄악스러운 고통스러운 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운명에서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근데 맨날 고통스럽고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고 무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신분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가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복음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소식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기 처음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믿음은 점점 예수 닮아가게 하는 성화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그렇게 구원해주고 또 사람을 변화 성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온전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분 변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렇게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뭐 남들하고 말싸움에서 이기게 하고 뭐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지식 경쟁하고 힘 경쟁해서 이기게 하고 이런 능력이 아니라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다 사랑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아니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항상 어디서나 선하고 아름답게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이제 복음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왜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시간 쓰고 돈 쓰고 미련한 짓 하냐, 그렇게 이제 조롱하면서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미련한 짓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요, 영안이 닫혀 있으면요, 사람이 악해지고요, 좋은 일 하는 걸 보고 미련하다고 그래요. 남한테 베풀어주고 사랑을 나누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런 거를요,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들, 여보 왜 이렇게 미련한 짓 해? 왜 이렇게 시간 쓰고 돈 쓰고 어리석은 짓 해? 그게 미련한 짓입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용서하고 남을 살려주고 이해하고 높여주는 게 그게 미련한 짓입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 미련한 짓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참된 길이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깨닫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말싸움에 앉으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아직 눈이 안 트인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육체의 방식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장 후반절을 보면요, 육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에는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경계하노니 이렇게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단언합니다. 육체대로 살면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못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컴퓨터를 샀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가지고 그냥 컴퓨터 그냥 키보드로 들었다 놨다 운동기구로 쓰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운동하려고 옵니까? 정말 이 아내가 변화돼서 생명을 얻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방인 출신 교인들한테 그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삶을 온전히 끊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출신 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로주의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그렇게 의로움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이게 육체의 삶은 벗어나가지고 말씀은 알기는 안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내가 잘 지켜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그러고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니 나는 이제 의롭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들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도 우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우리들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 이제 칭찬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은근히 교만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주의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오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요, 초등교사요, 몽학선생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교사들이 가르치잖아요. 유치원에서 야, 너 뜨거운 거 건드리면 안 돼, 칼 건드리면 안 돼, 다쳐. 너 저 좋은 일 해야 돼, 물은 하루에 많이 마셔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 하라, 하지 마라, 해라.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고수준에서 그냥 살다 보니까 사람이요, 그 수준이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나는 이거 하고 안 하고 그러니 내가 참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그걸 다 못 지키다 보니까 죄책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사랑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하게 되면 초등학문에 붙잡혀서 할 거 안 할 거만 신경 쓰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고차원적인 자유함이 있는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하다 안 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게 되고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온전히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확장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서 육체의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 아직도 율법주의에 묶여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유대인 출신 교인들을 새롭게 세워서 구원받게 하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한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신경 쓰질 않았어요. 먹고 사는 것만 그냥 잘 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만 괴롭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높이 살고 나만 제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복음 전할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다행스럽게도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은혜 받게 되고요. 개인적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그냥 같이 기도하면서 또 선교헌금하고 또 이렇게 아르헨티나 참 선교행도 참가하고 또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 이 선포하는 일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나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두 번째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피차 안위함을 얻게 됩니다. 이 안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 가까이 오게 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얻게 하는 것이 안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은요, 복음 받는 자나 전한 자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으로부터 안위와 격려를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선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러므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추구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만일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제일 그렇게 바라는 게 뭡니까?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대사명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도요,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함께 해주면 그냥 힘들이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내 옆에 와서 나와 함께 해주면서 내가 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계속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BTS가 내가 하는 사업장에 매일 들어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하는 일이 잘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것저것 광고 홍보하고 막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영향력 있고 위대한 인물이 내 옆에 같이 있어주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중요성과 또 그 축복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그러잖아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그냥 그런 걸 체험하니까 그냥 항상 임재 가운데 평안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의 삶을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시며 항상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사람이 나를 뭐라 그러든 환경이 어떻든 나는 그냥 안전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능력 있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고요.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임재를 복음을 받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들이나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복음 전파는 동종의 양면과 같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 증거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북가주 연회에요. 한인연합감리교회가 1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해외 선교 여행을 하는 교회들은 4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포함해서. 참 우리 교회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담대한 선교여행을 선교지에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는 가는 선교사들 또 이런 분들을 보내주시는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시간 쓰고 물질 쓰고 오랜 비행 시간 불편한 잠자리 덥고 힘든 날씨 영변 속에서 선교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선교행 담대히 가는 분들을 보면은 참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우리 조성환 집사님, 김현경 집사님 두 딸 미셸과 클레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이게 참여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소년 아이들은요 이웃수 그룹이 가야 가는데 동년배 그룹이 가야 가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 엄마 가고 그냥 어른들 가는데 그렇게 가겠다고 하니 그 큰 결심을 보고 참 감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이들이 이제 스페니쉬를 하니까 과라니족 아이들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두 아이가 깊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아이가 복음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것보다도 더 큰 그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광보 선교사님은요 과라니족 선교에 그동안 미국 한인교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왔는데 그 청소년들이 와서 많이 은혜 받고 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성도들께서 선교팀을 위해서 중보기도 물신양면으로 지원해서 동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연회에서도 3,000불을 보내줬습니다. 선교 헌금. 그렇게 해서 같이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지와 우리 교회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선교팀.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서 무엇을 도와두고 지원할까 생각하고 도와주시면서 참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들로서 가장 먼저 중보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 드렸거든요. 사실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기도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준비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는 사람들 또 목회자 인도하는 또 인도자 그리고 이제 그 선교지 또 우리 교회 이 네 파트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해놨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중보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선교여행 지원 헌금, 비료 물품 지원, 공항 라이드 이런 것들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한 가지 맡아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빚진 자의 심정으로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4절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받은 자이고 이 받은 생명의 빛을 갚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헬라 문명인들, 야만인들, 그러니까 그 밖의 지역들 모든 사람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구원받은 생명의 빛 이거 외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을 은혜로 사는 바울이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생명의 빛을 줬고 은혜의 빛을 줬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빛을 줬으니 보답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안목이 트인 사람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요, 아니 내가 받을 자격인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줍니까? 왜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왜 남들에게 준 것만큼 안 줍니까? 이게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에요. 나눠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받으려고 그러고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상처받고 이게 영안이 안 열린 자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정말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내 가족, 건강, 선으로 하는 일, 사는 집, 섬기는 교회, 이 사역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빛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를 보면요, 주의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영국의 로버트 로빈슨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냥 어렸을 때 불우해서 학교 교육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이발소 견습생으로 무절제하게 그냥 방탕한 생활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한 감리교회 부흥회에 거기도 그냥 은혜 받으려고 참석한 게 아니라 짓궂은 장난을 하려고 그렇게 참석했다가 부흥사가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회심해가지고 회개하고 영적인 헌신을 가는,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그냥 큰 위대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성령 강림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암담한 생활을 하고 있던 자기를 그렇게 부르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써주시는 종으로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빚진 자로서 일생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주의 사슬에 매어 섬기는 삶을 헌신적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지은 시를 쓴 겁니다. 이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깨닫고 사는 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생명을 얻게 한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1885년 미국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우리가 어떤 외지 아프리카나 남미를 갈 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150년 전에 배를 타고 미국에서 저 깜깜한 암흑의 땅, 지독한 가난과 무지의 땅 조선으로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숨 걸고 온 겁니다.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준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메리 스크린튼, 이 선교사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무릅쓰고 자신들의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복음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참 이렇게 번성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150년 전 조선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빛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르헨티나 과라니족 같은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십시오.
참 하나님이 우리 과란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2022년에요.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선교 과잉 지역은 좀 피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까 멕시코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는 무수하게 선교를 가고 무수하게 선교를 해가지고 이 선교 과잉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남아있는 선교 과잉 지역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분이 이광보 선교사님 알게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초대해서 우리가 2023년에 부흥회도 갔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르헨티나 과란이족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던 거죠. 복음 전파는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예루살렘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서 여기 안 되면 다른 데 못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선교의 개념입니다. 축구도 그렇잖아요. 그냥 진탕 가운데로 드리블 하면서 그냥 중앙 돌파만 하다가 골이 하나도 안 들어가면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이고 공격이 단조로우니까 우리 애들 배치해가지고 하나도 못하게 해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양쪽 코너에서 센터링도 올리고 그냥 먼 곳에서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는데 중거리 입고 쏘고 그렇게 하면서 골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여기도 하고 열방도 하고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선교해야 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렇게 열방을 섬겨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근데 도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은 길이 막혔도다. 바울도 기도 무지하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뭐 딴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죠? 포기했습니까? 로마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오른쪽을 막으시면 왼쪽을 여십니다. 이쪽을 막으시면 저쪽을 뚫어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게 해주십니다. 로마서는 성경의 금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못 갔는데 그 대신에 로마서를 쓰게 되고 그 로마서가 온 인류가 복음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가장 은혜로운 성경 중에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를 듣는 그 책이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잘 안 됐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손으로 하는 일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에 힘들고 정말 좋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왜 길을 막으시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을 때 새로운 길을 여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가게 될 때 거기서 또 좋은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비친 자로 심정을 가지고 참 어려움들을 극복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좀 감사로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가 시험과 도전을 이기는 특효약입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서로 하면서 트러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계속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포이트로 그냥 물 한 방울 계속 떨어뜨리듯이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심령과 상대방의 심령과 관계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형편에 맡겨야 됩니다. 15절을 보면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형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틀리고 우리의 입장이 다른 사람들하고 틀리고 그런데 꼭 다른 거에 맞춰서 할 수 물론 이제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심화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무조건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맞는 형편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생명의 빛을 갚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자꾸 나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옵니까? 나는 이만한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옵니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자꾸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피차의 안위함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피차의 안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면서 열방을 섬기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거기나 우리나 선교지나 우리 섬기는 성도들 교회나 피차 안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그 임재 가운데 누리게 되고 정말 우리가 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터져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모두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의 빛을 지었고 또 날마다 은혜 베풀어서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빛을 진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통해서 복음 증거해서 믿게 하시고 또 그들의 사랑과 또 도움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기에 또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빚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랑이나 주장 내려놓고 겸손하고 늘 감사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빚을 갚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의 빛을 갚는 사명 우리가 충실히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빛을 갚는 가운데 그들과 우리가 피차 안위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고 그 은혜의 지경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넓혀나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